혹시 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옷, 음식, 집이라고 합니다. 집은 우리가 대부분 생활하는 삶의 기초가 되고 휴식이 일어나고 교제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아파트가 발달하였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얼마 전에 어렵게 대출을 받았는데요. 아직 30년이나 남았지만 대출이 딱 승인됐다는 문자만 받아도 네, 너무너무 어깨가 좀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아직 네, 대부분이 은행의 집이고 저희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베란다 정도만 네, 저희 집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아이들을 키우며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서 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곳, 저희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우리의 집이고요. 그 다음 우리의 몸이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다윗아 네가 아닌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이유 중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버지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즉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직 계속해서 일어나던 그 시기에 다윗을 통하여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태평한 시대를 주셨을 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인데 이제 발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 백성을 이끌며 전쟁을 했던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은 실제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고, 한때 속이는 자, 발꿈치를 붙잡은 자였다는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과 지금의 이름은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름에는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이름이 써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의 권한이나 권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신발장에 여러 실내화가 있지만 제가 신을 수 있는 거는 딱 그 공용 실내화입니다. 아무리 리본이 달려있는 실내화가 예뻐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혹시 집에 문패나 교패가 있으신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집 문패에 그 집 세대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은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고 그 사람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문패가 있으면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박신영 씨 사는 곳이 굉장히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래 하면은 제가 저의 이름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깨끗하게 가꾸고 이곳이 정말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는 곳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지어져 온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벽돌을 나르시고 전기공사, 마무리 청소 곳곳에 시트지 작업까지도 모두 다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한 것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저도 카페에 시트지 붙이실 때 제가 붙이진 않고 잡고만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보조였지만 오홀리압과 브살렐 같으신 그 권사님들의 보조였습니다. 저는 시트지만 봐도 남다른데 아마 여러 가지 일에 동참하셨던 성도님들은 남다르실 것입니다. 더. 둘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 그러한 예였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이 세계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성경이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에 내가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나타내셨습니다. 성막을 주위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졌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도 성막 주위로 사람들은 진을 치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성막이 특히나 이동 시에는 마지막 성막을 청색 보자기로 쌌다고 합니다. 청색 보자기는 그 당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왕의 색깔로 인식이 되던 색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청색은 아니지만 청색을 보면 사람들이 왕을 떠올렸다는 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이동할 때 보자기를 청색으로 만들게 해서 너희들이 이동하는 건 내가 이동하여 준다. 즉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너희들이 이동할 때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색깔 통해 또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청색 박스가 가운데서 이동한다. 아, 왕이 저 가운데서 임재하고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 구름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부족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구름과 같이 성전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곳에선 예배도 일어나고 교제도 일어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이곳으로 돌아와 주님께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곳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회개와 기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의 죄를 특히나 하나님께 솔직히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곳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솔로몬 시대에도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쓸거나 등의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이곳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솔로몬은 이 시절에 이미 말하였습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나 중보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가 간구를 하든지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두 가지 성전의 사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제가 세어보니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모든 예배를 다 오면 주일날 1, 2, 3부 중에 하나를 드리면 8번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이고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함께 모임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연합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화목제의 예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는 데 있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모여서 예배한 이후 나누어지는 교제로 서로의 신앙을 돈독히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다루어주고 교제를 하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의 교제와 우리들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모여서 예배한 이후에 흩어져서 우리의 개인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삶의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특히 이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연봉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홍천중앙교회 성도임을 압니다. 우리들의 집에 교패가 붙어있는 가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으나 우리는 선한 싸움, 즉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여기저기 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 깨어진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선한 영향력도 흘러나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힘든 고치고 싶지만 잘 안 고쳐지는 영향력도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자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했을 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물을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는데요. 아무리 100개를 외워도 다음날 만나면 한 20개밖에 기억을 못하는, 아무리 똑똑해도 절반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계속 붓는 겁니다. 100개, 200개, 200개 부으면 절반 또 150개가 남고 300개 부으면 200개 가까이가 남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부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흘러나갈 수 있으나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채운다면, 즉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고 잘못한 일에는 빠르게 회개하고 서로 힘들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인내하고 빠르게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깨진 독으로 열심히 붓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점이 흘러나가기보다 조금은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이는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흩어지는 우리의 자리에서 나눌 때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성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오늘의 삶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홍천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